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이사야 43장 8절부터 13절까지 본문입니다.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증인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으시니 없었느니라 나의 외도 없으리라.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가 되고 우리는 너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가 되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것을 우리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할 때 그 우리의 개념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여질 때 이것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과 내가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증인, 종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증인과 종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증인, 문자적으로는 이제 목격자라는 뜻이잖아요. 뭔가를 봤다. 자, 그런데 원래 의미는 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겪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보고 듣고 실제로 내가 그걸 겪어서 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 이처럼 직접 보고 겪고 들은 자를 성경에서는 증인이라고 이제 묘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봤습니다. 내가 겪었습니다. 왜요?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와 나라는 넌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되게 하셔서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됨을 나로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을 겪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로 이제 따지면 증거자, 내가 바로 그러한 증거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또는 세상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증거를 통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표적들을 먼저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알 수 없으니까 살아있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고 해서 이걸 보통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특징과 모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자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9절의 말씀일 거예요.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보라. 자신들이 보았던 것들, 자신들이 들었던 것들, 그래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신들이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본 자들이 있다면 그 증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여보라. 그럼 그게 실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이전 사람들은 무언가를 봤다고 하지만 전혀 보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여주셨고 듣게 해주셨고 실제로 겪게 해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나의 증인들이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힘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은 증인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누군가 물으면 살아계십니다 라고 선포할 수는, 내가 바로 증인이에요.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셨단 말이죠.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나 다 잘 알죠, 어떤 사람인지. 나 그저 그렇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환희와 감격 가운데, 감동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역 가운데 이렇게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 일을 하는 열심의 사람이 됐다니까요. 이게 증인 아니겠습니까?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한 자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처음 말씀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산에서 증거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 바닷가 물에서 그 물이 다 증발한 다음에 하얗게 보여주는 그 소금. 너희는 빛이다. 등경 위에 두지 아니하고 바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둬서 사람으로부터 비춰 보여지게 할 것이다. 자, 우리를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들을 가장 가난한 자들, 가장 미련한 자들, 가장 무식한 자들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이실 것이다. 그래서 능력자들이 아니고 이러한 자들을 붙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들어 가실 거예요. 계속 인도해 가실 것이고 계속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하네. 진짜인가 봐. 맞는가 봐. 저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진짜인가 봐 라는,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지경까지 나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일, 바로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너희는 증인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종인데요. 다시 한번 10절 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자, 그러면 증인과 종으로 택함을 입어서 뭐 하느냐? 그 다음에 나오죠.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그인 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나의 전에도 없고 나의 후에도 없다. 자, 종과 증인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종은 원래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자, 증인은 에드라는 히브리어를 쓰고요. 종은 에베드라는 단어를 써요. 중간에 베트가 하나 더 들어갔을 뿐입니다. 자, 똑같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깨닫는 자를 종이라고 번역을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노인이나 하인이나 일꾼들로 보통 번역을 해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맞지만 굽신굽신대는 이건 노인이나 하인이 아니에요. 일을 맡겨서 대신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빛, 사랑, 은혜, 긍휼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영광의 광채로 발현되도록 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자로 나타나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게 하신단 말이죠. 이걸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온전한 붙드는 종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여기 이사야 44장에 보면 내가 나의 붙드는 종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할 그 종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 발견해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의 키가 작다, 얼굴이 못생겼다, 얼굴이 검었다, 흠모할 모양도 풍채가 없었다라고 무시했죠. 출신을 보니까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남쪽에 살아야 되는데, 강남에 살아야 되는데 그는 어디예요? 갈릴리 지방 출신이었잖아요. 나사렛. 아니, 강북에 사는데 무슨 거기서 뭐 선한 것이 있겠어? 거기 대단한 것이 있겠어? 사람들의 모형과 외형만 보고 살았단 말이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를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은 무슨 일을 하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한단 말이죠. 아버지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뉴스를 얘기하잖아요. 소식들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거는 검색하면 다 나와요. 찾아보면 다 나와. 지금 핸드폰 있어도 예전에는 특정하는 사람들만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보를 독식해서 그들만이 힘과 권력을 가졌다면 이제는 핸드폰을 검색하면 모든 내용이 다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정보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깨닫을 수 있도록 이게 그 안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 이런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어? 이걸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 종이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의 일을 담당할 때
저는 글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느냐라고 사람들이 비난했죠. 근데 그의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 자, 그래서 참된 평강이 무엇인지, 안식이 무엇인지, 위로가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죠. 자, 이처럼 동일한 일을 하는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종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서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난 두 가지가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전이었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라고 보여줬는데 봐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읽을 줄 모르니까, 그 안에 무슨 뜻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성전을 보여줬어도 그냥 보이는 게 다 눈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말씀 하나님으로 보여주셨고, 말씀하시는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를 종이라고 부르고, 똑같이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름이 바뀌느냐, 벗이라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왜냐하면 이전에는 너희를 종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다. 친구, 같은 성질을 가진, 짝이라는 뜻이에요. 짝, 똑같은 모습을 가진 짝. 자, 이렇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종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 종이라고 부르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밖에 구원하실 분이 없다, 이거를 말하게 하신다는 거죠. 11절 12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똑같은 성령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소망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을 구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 아버지의 때에 영광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이유가 그가 확신하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보여서 말씀을 가졌어도 알지 못했던 대제사장들, 직위를 가졌어도 알지 못했던 왕들이 있었는데, 예수, 그 아기 예수의 태어남은 목동들, 목자들, 여인들, 가장 가난해 보이는 그 사람들, 가장 비천해 보이는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그 사람들이 진짜로 찬송하며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목동들과 같은 가난한 자들, 그 여인들 같은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이 있어서 이제 다녀왔는데요. 이제 친구 장례식이어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남 출신인데 아시다시피 과거의 성남은 비슷비슷해요, 상황이 다들. 근데 참 신기한 게 공통점은 그때 집안 상황들은 다들 어렵고 힘들었어도 특징들은 참 열심히 살았던 친구들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같은 반 친구들은 참 열심히 했습니다. 모범이 되는 것처럼 하나하나마다 다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떻게 살았는지 오랜만에 20년, 30년 만에 만났는데 어떻게 하는지 사는 게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다들 본인이 그때 바라고 소망했던 그 꿈의 일들을 이제 하면서 대부분 사회 지도층의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되게 신기했어요. 지금도 뭐 대학을 간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고 사회에 나와서 어떤 자기 역할을 한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데, 그 작은 동네에 살던 그 친구들이 그 작은 학교에 모여서 옹기종기 공부하면서 같이 운동하면서 3년 동안 공부했던 그 친구들이 30년, 40년이 지난 다음에 각자 분야에서 자리를 잡고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이 친구는 그때 딱 하나 열심히 했거든요.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되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정말 그 일을 이루는구나. 요즘 세상에서 뭐 만시간의 법칙 이야기도 하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그래서 어른들은 항상 훌륭한 사람이 돼라는 말씀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공부 잘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라. 그리고 또 하나가 성실해라. 이런 말을 늘 가르쳐 주셨거든요.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 그러나 열심과 성실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너가 말하는 그 위치에 나아가게 될 거야. 그거를 친구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아, 이 친구들이 그때 되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인데 지금 이렇게 자기 분야에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치로 활동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보면서 신앙도 똑같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잘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갔을 뿐인데 그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던 친구들은 10년 후 20년 후 굉장히 달라져 있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하신 걸 보면서 우리도 그런 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지금은 비록 적은 사람들, 지금은 비록 작은 규모로 하진 못, 지금은 비록 순종하는 정도가 이 정도라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항상 성실히 하시는 분들이 항상 고백하는 걸 보면 항상 뭐라고 하냐면 이거밖에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늘 이 고백을 하시거든요. 이만큼 하셨는데도 이거밖에 안 돼서 너무 안타까워요. 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마음을 이만큼으로 가지고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커진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구나. 내가 더 큰 마음으로, 더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열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제단을 쌓고 방지를 쌓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 한 걸음으로 내렸던 우리 한 걸음이 마침내 365일이 지나면 365일의 걸음이 되어서 365m의 그 길이가 되어서 우리를 성장시키며 성숙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열매로 우리의 옥토로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먼저 된 자로 부르심을 기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순종으로 이 12월 달을 나아가고 2025년을 맞이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